어떤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물건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의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에게 500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500원을 주어서 사탕 2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그 사탕을 먹는데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다음날 엄마는 아이에게 500원 동전을 쥐어줬습니다. 아이가 점원에게 500원을 주니까 점원이 사탕 2개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도 엄마는 아이에게 500원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사탕 2개를 사서 또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사탕 사는 법을 다 익힌 것 같아요. 명절이 되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5만원짜리 2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돈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구석에 가서 500원 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랑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500원을 받고 엄마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날 아이는 엄마를 끌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탕 2개를 사서 기분 좋게 나옵니다. 이 꼬마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40살이 되어서도 500원이랑 10만 원이랑 바꾼다면 그렇다면 그건 좀 귀엽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 계십니까? 아, 인생은 참 재밌는 거구나. 정말 좋다. 정말 재밌다. 이런 분 계신가요? 사람들은 어디서 재미를 느낄까요? 코미디 프로나 예능 프로에서 웃기는 게 나오면 재밌죠. 드라마도 재밌죠. 게임이나 스포츠 재밌게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재미를 느끼는 분야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막 춤이 나옵니다. 칭찬은 고래마저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인정받는 거, 박수 받는 거, 환호 받는 거, 이거 다 극도로 재밌는 일들입니다. 재밌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거가 재밌습니다. 자랑이 진짜 재밌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 글자를 더 붙여볼게요. 자랑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이미 전 세계가 천하제일 자랑질 대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돈가스 맛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건 저의 자랑질입니다. 또 카페 가서 커피하고 바다가 함께 나오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것도 자랑질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저를 부러워하게 하는 짓이죠. 아, 임종철 부럽다. 나도 제주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면 저의 자랑질이 성공한 거겠죠. 자랑질 중에서도 최고 재밌는 자랑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도지사 상 받았잖아. 우리 딸이 3번 연속 영어 100점 받아오더니 아니 글쎄 이번엔 88점밖에 못 받았다니까. 큰일이야. 이거 자랑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자랑질입니다. 자, 모두를 부럽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자랑이 최고입니다. 아니 이번에 글쎄 우리 애가 용돈을 이렇게 두껍게 주더라. 그거 세어보다가 이틀 밤샜잖아. 자, 자식 자랑이 최고 레벨로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손주 자랑입니다. 이 세상 제일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할머님들 사이에서 손주 사진 보여주고 막 손주 얘기하고 하면 벌금 10,000원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10,000원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재밌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쌓인 돈으로 커피 드시러 가서 또 거기서 또 손주 자랑하시고. 저는 그런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회비 내서 카페 갈 거. 내가 한 5,000원 더 내면 실컷 손주자랑 실컷 한 다음에 카페 가면 깔깔거리면서 막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눈치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손주를 간절히 원하는데 손주가 없는 사람, 이런 분이 계실 때는 자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닐 때도 있거든요. 네. 자, 축하할 일이 많고 자랑할 일이 많고 서로 웃을 일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런 재미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작용이 꽤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살아볼 걸.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런 선택을 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 집사님 이걸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텐데.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지점인데요. 남의 목소리를 듣느라고 정작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남의 평가로 살아요. 남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패턴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합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패턴이요. 이 패턴이 좋은 거, 소중한 걸 놓치게 해요. 심지어 이런 패턴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성경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저쪽 벽에다가 크게 교인들 이름을 쭉 씁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자기 이름 옆에 빨간 스티커를 하나 붙이게 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20분 하면 또 하나를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 옆에는 스티커가 막 많이 붙어갈 거예요. 사람들 이름 옆에 스티커들이 점점 길어지는데 내 이름 옆에 스티커가 없으면 무언가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새신자보다 스티커가 짧으면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이게 남의 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남들의 평가는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우리 머리를 지배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죠. 와, 나도 저렇게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보고 싶다. 막 막히지도 않고 술술술 은혜로운 말이 막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주영광교회 다니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막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요. 목사님은 설교도 유창하게 못합니다. 일일이 적어놓지 않으면 아예 못하고요. 적은 걸 읽는 것도 막 버벅거려요. 발음도 이상하고. 막 베드로 사도는 설교문 하나도 없이도 그냥 성령의 이끌림대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전하면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못하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튼 기도 막 유창하게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목사님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한테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영어 못해도 여러분 제 얘기 알아듣잖아요. 기도는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에겐 유창한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찰떡같이 내 본심, 내 중심을 보시거든요.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까요? 왜? 그거는 기도를 사람들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들을 때 내가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면 왠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내가 입으로는 막 누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인간들의 생각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요. 자, 그들은 죄인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매국노 역할을 하는 세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는 유대 남성은 의인이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리들, 창기들, 장애인들, 그들을 혼내고 심판하고 막 그러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 편도 들어주시고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주시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안 좋게 말하고 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은 겉을 꾸민다는 말입니다. 속은 상관없이 겉만 신경 쓰고 겉만 꾸미고 법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식하는 기도가 뭔지 알려주고 계세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입니다. 남들의 칭찬입니다. 남들의 눈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랑질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랑질입니다. 자, 이런 행동에는 인류 최대의 재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류 최고의 재미.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두 번째는 자랑질. 그 두 가지 안에 인류 최고의 재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우월하다, 너희보다.
자, 인간 별거 없습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비교해가지고 우월하면 재미를 느껴요. 열등하면 괴로워해요. 인간 별거 없습니다. 맨날 이거예요. 자, 금메달 따면 왜 이렇게 전 국민이 좋아할까요? 야,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너희 나라들보다 우월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니, 월드컵 16강 가는 거랑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축구에 있어서 이 정도로 우월해졌어. 이런 걸 재미있어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이런 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요. 이런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성경의 표현에 따라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 사람들은 상 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상은요, 인정받는 건데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금메달이라는 상은 세계 1등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즉, 상은 뭐냐면, 야,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다. 당신은 그 정도로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해주는 게 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미 받은 상. 자, 이미 받은 상이라는 제목만 보고 제목 딱 봤을 때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상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거할 거처도 이미 마련되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상을 확정지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지은 이미 받은 상이라는 내용은 그런 긍정적으로 내용으로 쓴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아쉬운 부분에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 다 보는데 서서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자, 어떤 상을 받았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 이런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 목적을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 그런 평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 거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를 할 때 주어지는 진짜 상이 아니거든요. 6절을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외식하는 자가 받은 상을 볼게요. 외식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기도의 본질을 볼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죠. 자,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이미 그 상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얻은 바를 다 원하는 걸 이뤘기 때문에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정말 아쉬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500원만 써봤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즐거움,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그들의 경험은 거기까지예요. 500원짜리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5만원짜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2장 준비하실 때도 있고 200장 준비하실 때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5만원짜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만원을 쥐어줘도 500원으로 바꿔요. 그리고는 막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따르는 상이 있어.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할 필요가 없어.
사람 많은데 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골방에서도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가스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근데 세상에 앞집에서 돈가스 많이 했다고 돈가스를 갖다 준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받죠. 그러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기도죠. 앞집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한 대로 돈가스가 주어졌지?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자, 지금 돈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기 어귀에 서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외식하는 자가 얻은 상은 이겁니다. 우와,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인가 봐. 신앙이 너무 좋아. 어떻게 늘 저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네.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봐. 자,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얻은 상은 남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확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500원만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5만 원권을 사용해 본 사람한테는요, 그게 500원짜리보다 좋은 걸 알아요. 이거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내가 남보다 월등해서 느끼는 재미가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내가 도토리 중에 아주 살짝 더 커가지고 거기서 느끼는 그런 희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토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어마어마한 감격이에요. 이건 도토리 수준 아니에요. 이건 도토리를 완전히 초월한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사람들한테 받는 조그만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난 도토리다라고 느끼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그 재미도 너무 큰 거예요. 인생에서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온 SS를 그게 다 도배하고 있고 온 세상을. 근데 더 큰 재미는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초월적인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알려주시지 않고 아주 엄청난 단어를 쓰셨어요. 다시 6절의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기도한 것을 갚으신다. 자, 갚는다는 말은요, 은혜를 갚는다, 빚을 갚는다, 이럴 때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5만 원을 빌려 가셨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5만 원을 갚으신다. 자, 이거는 5만 원을 주냐 안 주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준다가 아니고요, 갚는다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갚으시면 찜찜해서, 하나님 마음에 얹힌 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그래서는 나에게 반드시 갚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고는 영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은 마냥,
하나님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빚지신 마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최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선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와, 100만 원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돈가스가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은요, 하나님이 들고 오신 선물이에요. 근데 정작 가장 큰 선물은 그 들고 오신 100만 원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셨던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것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작은 거거든요. 정작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서서 기도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찬사만 받은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아가지고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남들보다 키 살짝 더 커가지고 자랑질하는 게 이게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깊이 알게 되는 것보다 재미없어요, 이거. 그 영원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보다 재미없는 일이에요. 500원만 쓰는 세상에서는요, 500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게 최고로 보여요. 이게 제일로 보여요. 근데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훨씬 엄청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은요, 여성들보다 조금 더 타인의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인정으로 살아요. 남자들은 인정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사실 인정받는 거, 이게 남자들의 목표예요. 삶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주영광교회 남신도회는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늘의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